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단순한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지은이는 도널드 휘트니입니다. 출판사는 개혁된 실천사이고, 이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제가 먼저 이 책의 밑줄 친 부분들을, 사진 촬영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복음은 사실 살아가는 것이다. 단순화란 일을 적게 하는 것만큼 바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생기가 돌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지나친 개입, 어수선함, 바쁨이라는 패턴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달력은 일정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영혼은 텅 비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영적인 생명은 없다. 다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영성의 특징은 위의 것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그리고 위의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드러내신 것이다.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영성이란 위의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석으로 작용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위의 것과 연결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신 걸까? 또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지혜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 복잡한 영성에 속지 말라. 다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위의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떠한 영적 습관에도 얽매이지 말라. 우리는 그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헌신할 시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단순화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의 영적 생활을 단순화하기 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그분을 찾으리라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에 자신을 숨기신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 및 자신이 주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셨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인 십자가에 예수님의 영광을 두어 믿음으로만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 없는 영성은 그게 무엇이든 다른 이름으로 포장된 자아 숭배에 불과하다. 회중의 영성에 참여해야 우리 개인의 영성이 세워진다. 우리가 설교와 가르침으로 공급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혼자일 때는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관계도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인도를 수용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혀 알 수 없다. 계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는가?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말하는 바는 순전히 짐작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에 관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의 근원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뿐이다. 어떤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일보다 우리의 삶을 더 단순화하는 길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 당신 앞에 있는가? 당신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성경은 이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아침이면 나는 평생을 지속한 습관을 따라 가장 먼저 성경을 편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음을 깨닫고 그런 후에 그분이 우리 삶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이다. 누군가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경험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기독교 서적도 읽어라. 찬양은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몸과 영혼도 수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다 전인적으로 예배하도록 돕기 때문에 좋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정말로 좋다. 이 유익을 누리라.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물론 읽기가 출발점이다. 읽기는 성경에 노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묵상은 성경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흡수는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즉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듯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 당신이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읽은 내용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적용하는 일일 뿐이다. 묵상과 적용 없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도 생활을 단순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저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거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좋은 것을 주실지 모른다. 어쩌면 여러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좋은 것들은 천국에 가야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저 구하라. 그러면 당신은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기도의 방법이나 다른 무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모든 것을 소유함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골짜기가 환상을 보는 곳임을. 많은 사람이 전적으로 기도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운동을 위해 방 전체를 꾸며놓은 사람이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장소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이들이 뛰어놀도록 널찍한 공간을 마련하면서도 기도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커다란 텔레비전과 오디오 시스템과 컴퓨터를 채워놓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장소에 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나라에 있을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관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에 지혜가 거한다. 오늘 나는 언제 주님을 가장 의식하였는가?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순례자들이 사형, 고문, 노역, 기아, 노숙생활, 가난, 투옥 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고 고안된 여러 박해로 위협당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죄라는 뱀을 죽임으로써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천국에 간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죄에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라는 명목으로 죄를 용납하거나 지은 죄에 구실을 대지 말고 죄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인다. 당신의 죄에 대해 사생결단으로 심각하게 대응하라.
우리의 영혼과 달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더욱이 하나님은 형태가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형태가 없고 영원한 부분을 만족시키도록 고안하지 않으셨다. 물질적인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도록 할 수 없고 영혼에 미치는 어떠한 유익도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일시적이고 하찮은 것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는가? 자족은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이 지루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또는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일일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보디발의 노예로 섬기던 요셉에게 하셨듯이, 목공소에서 일하시던 예수님께 하셨듯이, 장막을 만드는 사도 바울에게 하셨듯이 당신이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신다. 일은 영성의 방해물이 아니다. 일은 영성의 일부이다. 세속적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세속적인 일이라고 기독교 영성과 상반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영성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우리 영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달려있지 직장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직장 동료가 누구인지에 따라 또는 직무 분석표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라.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영혼의 통일체로 만드셨고 한편이 다른 한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다. 당신의 영혼이 행복하거나 낙심되었다면 이는 당신 몸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당신의 몸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지쳤다면 영혼의 열정도 약해진다. 사실 피로는 종종 유혹에 맞서려는 우리의 결심을 약화시키고 분노, 욕정 등의 죄에 핑계거리를 제공한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정보로 과부하에 걸린 나의 뇌는 어느 때보다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당신의 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 경제의 진보가 더 많은 여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보통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빚을 초래하고 그 결과 일을 해야 한다는 압력은 더 강해진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의 여력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몸, 감정, 돈, 시간 사용에 여백 없이 살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붕괴된다. 후손에게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여 증거로 남기라. 기도에 응답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요한 영적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가족 역사에 행하신 일을 기록하라. 나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는 모습을 거듭 목격했다.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6단어를 들은 후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반감이 사라지는 것을 봤다. 그 질문은 바로 제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다. 세상 사람은 대부분 그러한 요청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어떤 전통에 따르면 그러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당신이 제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저 사랑으로 묻는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 사람을 깊이 만진다. 이 질문은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저 단순하고 진지하게 물어라.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당신은 그 결과에 놀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설교 중에 셀 수 없이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엄청난 훈련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는 매우 나쁜 설교를 들었거나 굉장히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없이도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다.
예배 후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교제일 수 있지만 그저 사교행위일 수도 있다. 사교행위 역시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교행위는 교제와 같지 않다. 믿지 않는 자들도 사교행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만 참된 교제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세련됐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사교행위라는 간식거리나 먹으면서 풍성한 교제라는 잔치를 누린다고 착각한다.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교제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두 사람 이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자매뿐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조차 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지심에서 끊어내는 것이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의 제목은 단순한 영성입니다. 오늘 리뷰를 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가능하면 구매하셔서 읽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한 내용에서 딱 한 구절만이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서 꼭 살아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전설이었습니다.